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늘 주문한 게 뭐냐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 장로가 할 수 있는 설교를 목사가 하고 있으면서 장로들이 따라오기를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착각이다. 왜 장로님들이 너희들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거기 서울대에 나온 사람도 있고 거기 연고대 나온 사람도 있고 거기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천지다. 교수들도. 근데 왜 네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전문성이 없는데. 장로가 할 수 있는 설교, 똑똑한 서울대 나온 의사, 교수, 장로가 할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주의 종이다. 그건 완전 착각이다. 이건 전문 분야다. 전문 분야. 목사가 하는 설교를 장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서울대 나왔던 의사든 교수든 누구든. 대학의 총장이든. 목사가 하는 설교를 절대로 장로가 할 수가 없다.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전문. 그런 풍월로 설교하니까 그러는 거지. 제대로 연구하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엄청나게 씨름하고 엄청나게 시간이 투자가 되고 엄청나게 축적이 되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설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설교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허대니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최근에 3편을 들었는데 그중에 한 편을 올렸는데 그 허대니 목사님한테 내가 로음을 하나 보냈어요. 뭐라냐면은 지금 올린 설교는 참 잘했어요. 나머지 설교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 나머지 설교도 비교적 잘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지적한 게 뭐냐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없어야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본문을 선택하고 뭘 설교해야지 요 설교를 하면 요런 1대지는 뭐 2대지는 뭐 3대지는 뭐 4대지는 뭐 이래서 설교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그 이번 주에는 뭐 설교하지? 다음 주에는 뭐 설교하지? 그게 전부 자격이 없다는 증거야. 그게 설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가 작성한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네 말이지. 성경에 관한 네 말이지. 거기 무슨 권위가 있느냐. 그게 무슨 뛰어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느냐. 그러니까 설교라 그러는 것은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다. 아 요렇게 설교해야지. 또 이번 주에는 뭘 설교할까? 벌써 이르면 이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야. 진짜 설교라서 자격이. 그거는 벌써 설교가 가짜야. 그냥 내용이 비질리 되는 게 아니라 뻔히 남들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성도들이 앉아서 들어야 되냐고. 그거를. 그럼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설교는요. 2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깊은 계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령의 깊은 계시. 그래서 이 말씀의 뭐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 비춰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수준 말고 성경의 깊은 계시가 와가지고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것처럼 그 말씀이 그냥 뿌리같이 보이는 거야. 그 말씀이 투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말씀이 투시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 중요성에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이게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냥 설교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 내가 무슨 구절을 설교지 이런 게 없어. 뭘 설교할까? 대지는 어떻게 짤까? 이런 게 없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서론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1대지가 나오고 2대지 뭐하지? 이건 벌써 설교 아니야. 필연적으로 2대지가 나오고 필연적으로 3대지가 나오고 필연적으로 4대지가 나오고 필연적으로 결론이 나오고.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라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성령의 깊은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깊은 연구예요. 그 본문에 대한 그냥 강해집이나 몇 개 보고 연구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이 이런 책들을 몇 권 이건 의미가 없어.
그건 성도들이 아주 그냥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그냥 입문 과정이지 그런 거 말고 그냥 주석들도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내팽개치고 그런 거 읽어봤자 소용없어.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쓴 거. 세계 최고의 실력 있는 학자들이 쓴 그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전문적인 책들을 봐야 돼. 전문적인 책들. 그게 보통은 이제 주석으로 나오지. 주석. 그런 모든 책들을 어느 한 구절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책 보는 건 의미가 없어.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의 책을 전부 다 봐야 돼. 그러니까 그 구절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이 구절에 대해서 적어도 수준 있고 유명한 학자들의 책은 전부 다 봐야 돼. 그 부분. 그 다음에 이거하고 병행 구절들이 있어요. 또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봐야 돼. 그냥 내가 문맥만 본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냥 뭐 내가 문맥을 본다 말씀을 묵상한다. 야, 이건 장난 노는 거야. 장난 노는 거. 그래서 이 최고 수준의 학자들의 주석을 이잡듯이 다 봐야 돼. 이잡듯이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루 만에 설교를 준비한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30분 만에 한대.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고 있지.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 들어보면 택도 아닌 소리들. 30분 만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보통 하루나 이렇게 걸렸어요. 지금은 하루에 설교하는 거 불가능해. 내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3일은, 최소한 3일은 꼬박 매달려야 돼. 여러분들이 이 1시간 하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3일은 꼬박 매달려야 돼. 좀 길면 4일을 매달려야 돼. 3, 4일은 매달려야 돼.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 빼놓고 뭐 밥 먹고 좀 얘기하고 회의하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는 밤 10시, 11시까지 그냥 3, 4일을 꼬박 매달려야 돼. 그래야 성경 한 편이 가능해. 그럼 뭐가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본문뿐만 아니라 관련된 거를 실력 있는 학자들 것들을 전부 읽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해요. 수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설교하는 게 맞다 그러지. 그게 맞느냐고. 얼마나 설교가 엉터리냐고. 기본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통상적으로 합의된 그런 개념만 가지고 마음대로 떠드는 게 설교가 돼버렸다고.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목사를 우습게 알지. 서울대 나온 의사나 교수들이 목사 설교 들어보면 바닥에 보이잖아. 뭐 전화나 엄청 기도하고 엄청 인격이 훌륭하고 엄청 은사가 뛰어나지 않은 한 그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목사들 내쫓고 난리지. 목사들이 자초한 거예요. 목사들이 자초한 거. 후루꾸가 됐다는 거지. 후루꾸 목사. 전문성이 없는 목사가 돼버렸다는 거. 장로, 서울대 나온 장로가 하면 그 장로가 설교를 더 잘해. 그런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목사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말하는 게 항상 말하는 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아무튼 성경 연구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이고 철두철미하게 지구력을 갖고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쉽게 중도에서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더 핑크의 맹점이야. 그래서 아더 핑크의 책은 은혜스러운데 깊이가 없다.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게 이제 평가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아더 핑크 책 좋아하는 사람들, 아더 핑크의 그 팬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목사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지가 볼 때는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야. 지가 볼 때는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참 하나님은 사람을 다 그릇대로 쓰시는 분이다. 내가 웨슬리 때 태어났으면 난 큰일 나. 난 3류밖에 안 돼. 내가 피니 때 태어났어도 나는 3류밖에 안 돼. 나의 초대교회에 태어나면 나 같은 건 별 쓸 데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성경도 많이 읽고 독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설을 주셨고 말씀과 씨름도 많이 했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한 게 이렇게 축적이 돼 있어. 어렵긴 해도 골 때리죠. 학자들의 책은 아주 그냥 골 때리는 책, 글자들이 막 골을 때려. 근데 어렵긴 해도 학자들의 연구가 이렇게 축적이 돼요. 그 다음에
한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도 그렇게 전문적인 학자들의 책이 일부 외에는 별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전문적인 학자들의 책이 계속 번역해서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책들이 번역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말씀의 은사를 받고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이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 책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설교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뭐 이런 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계시록 설교하면서 하는 그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전문적인 학자들의 책을 전부 이 도움 그 뭐 띠임틀을 할 때면 디딤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책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책들을 접할 수 없었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때라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그죠? 신학도 많이 발전하고,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냥 뭐 쉽게 강해집이나 한국 목사들이 쓴 뭐 그런 것들이나 보고 설교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말씀 분별이 안 돼, 제대로. 그리고 말씀이 깊이 그분들이 말씀 분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전통적인 수준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은혜스럽게 설교해가지고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 가지고는 한계가 명백화 되는 거예요. 그런 책 가지고 한계가 명백해요.